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제하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듭나는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들보다도 은사가 월등나지 아니하였으면 경고의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보다도 월등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장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 구약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떠오르는 39권장입니다. 신약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랑만 담겨져 있고 성령의 사랑은 27권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우리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님을 지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뒤에 기록됐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이 종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력자가 전했던 간증들, 10년 전의 사람은 10년 전의 사람을 알 것이고 30년 전의 사람은 30년 사람을 알 거예요. 5년 전 사람은 5년 전 사람을 알 것이고 지금은 한 달, 두 달 된 사람은 현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모르겠죠. 구약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다가 축복을 엄청 받았대.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형제가 돌아갔대.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귀로 듣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주변에 누구누구 아무개는 갑상선 항진증이 났고 아무개는 심장 혈전이 났으며 아무개 강진성 척추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대.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일 거예요. 자, 거울이라는 말을 오늘 6절과 오늘 마지막에 11절로 너희들이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은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의 신약을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은 구약을 말을 하고 있었죠. 현재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듣고 보고 우리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거울은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에 가만히 있어 현재 얼굴만 보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얼굴은 여러분만 아십니다. 내가 참 젊었었는데 거울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주름은 늘어가고 보기 싫어서 나이가 엄청 드시면요 거울을 잘 보려고 안 하십니다. 그냥 세수를 하고 구름만 갖다 바르십니다. 젊어서는 여기가 삐뚤어지니까 저기가 삐뚤어지니까 그냥 톡톡톡톡 되면서 눈썹도 이쁘게 그리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입가에 주름도 생기고 이마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그걸 보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대강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사는 인생 자녀들이라도 잘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도 하게 하고 명예도 얻게 하고 돈도 모으라고 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양육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공부도 많이 해서 훌륭한 가문에 그리고 훌륭한 사업체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러고 부모가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거울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선배들이고 여기는 부목사는 여기 있는
당회장 목사님이 거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거리가 멀고 예수님 좀 살아가 머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종을 보고 좀 닮아라 그랬겠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 나를 닮아라. 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성경 속에서 가장 깊이 있게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지만 가장 육적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교만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예수님이 거리가 머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종만인데도 닮으려고 애를 쓰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은 어땠을까? 저렇게 씩씩거리는 원수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나지 않으실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 거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 본문 제목의 말씀이 조금 언급이 됐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이다. 어떤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었을까? 6절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앞에 구약과 신약이 거울이 된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도 했다 그랬죠. 너희들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이다. 첫째,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 7절을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믿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내세워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은뱀을 다 갖고 와라. 결국은 그것을 녹여서 조각까지 해서 아론이가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송아지 만들자. 출애굽기 32장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었는가, 중보하지 못했던 아론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함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아실 수가 있죠. 출애굽기 32장의 1절로부터 7절, 8절, 9절까지 딱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하고만이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서 뛰었어요. 번제와 화목제 각을 떠서 드렸고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저 방작에 뛰노는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조상에게 약속했던 거, 그리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때린다 할까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할 때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들어주마.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가 보니까 정말 방작에 뛰어노는데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죠. 그러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어냈더니 아론이 비겁한 자가 백성들을 핑계댑니다. 그때 아론이가 변명한 것을 출애굽기 32장 24절로 25절로 모세가 책망합니다. 아론이 당신이 백성들을 방작에 만들어 놓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아론이가 중보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헌신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서로 형제를 죽이고 하는 그 헌신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노함을 그쳤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것과 메추라기부터 만나까지 무리바 반석까지 이르러 많은 기적을 본 그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지금 현지에 내려와서 생명수교회로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교회 은사 능력 많이 받았어요. 죽은 자도 사는 걸 봤어요. 고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은사 능력 부여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 내가 게을러서 새벽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내 몸이 우상이 된 겁니다. 아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자녀가 우상된 거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뭔가 사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우상된 거고요. 아십니까? 여자들 화장할 때 엄청나게 길게 하는 사람 2시간까지는 합니다. 화장을요. 근데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린 거. 자, 여러분들이 불가마에 가서 목욕을 하면 보통 땀을 빼고 오면, 야, 3시간씩 담갔다 와야 돼. 여자들의 이야기. 남자들은 1시간. 씻고 먹고 우유 좀 먹고 밥 한 그릇까지 먹으면 보통 목욕탕 갔다 오려면 3-4시간은 허비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몸 닦고 이뻐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시간도 지겨워하고 3박하게 30분 땡 쳤으면 좋겠다. 기존교회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까? 얼마나 예언을 받았으며 얼마나 꿈을 꾸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건 반성해야 될 문제겠죠. 내가 우상이 될 수도,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고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거를 지적해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칭찬에 익숙해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구하면 주셔야 되고 몸을 구하면 병이 나야 되는 이런 기복신앙처럼 말이죠. 내가 드리는 것은 없는데 물질 기도하면 물질이 주셔야 되고, 몸을 기도하면 몸이 나야 되고, 여러분의 행복을 구하면 행복이 와야 되고, 이렇게 기복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샤머니즘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에 거듭난 모습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상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시간에 2시간을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3시간은 말씀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음료수를 계속 1시간을 먹습니까? 기도를 1시간은 드려야 되겠죠. 밥상머리에 있는 밥은 말씀과 같고 반찬은 은사와 같은데 물은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타박할 때가 많이 있죠. 어느 날은 콩나물하고 시금치만 먹습니까? 외식해서 고기도 먹고 싶고요. 어느 날 햄버거도 피자도 먹고 싶고요. 어느 날 생선과 회도 먹고 싶고, 어느 날 아구찜도, 어느 날 충천의 닭갈비도 먹고 싶고, 막국수도 먹고 싶고. 여러분이 알아서 차려서 알아서 찾아가서 사 먹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위해서 강원도를 가고 마산에 아구찜을 찾으러 갈 때는 보통 하루는 내장산에 놀러 가면 2박 3일은 버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때가 돼서 여름이 되면 여름 휴가로, 가을이 되면 가을에 단풍잎으로 놀러 가려고 마음은 먹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주일날 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다고 하겠느냐? 만약에 제대로 못 드렸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 앉아서라도, 운전대에 앉아서라도 10분씩 10분씩 짜집기를 하십시오. 퍼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너 신학 다녔다며, 지금도 다닌다며, 근데 젊은 청년들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말을 쓰십시다.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아름다운 말을 쓰고 바깥에 나가서는 18 다 찾고 조차 밑에 시옷 다 찾고 별 악한 소리도 다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신발 하나 닦고 옷 하나 빨래하는데 세탁기가 빨아져도 2시간은 걸립니다. 옷 하나 빨아 입는데도.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베끼는데 어떻게 10분 20분 만에 때를 베껴달라고 생때를 쓰십니까? 이 중에 30년이 와도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할 때도 있고 물을 때도 있고 지적받을 때도 있겠죠. 마음만 먹어도 조금 쉬고 싶어요. 아주 누워라 그런다고 그랬죠. 많이 맡기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 하면 드려야 될 것이고, 직분을 줬기 때문에 찾아가신다면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의 45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우상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밤에 앉아서 TV는 다 주말 연속극 보고 오락은 다 만지고 앉아있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때르릉 하면은 가버 눈 감고 시계를 꼭 누르고 에이씨 내일 가지 이러고선 잠자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말씀을 막 내려오는데 에이 내일 쓰지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꿈에 말씀이 오면 이종의 머리맡에 꼭 연필하고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눈 뜨고서 거기다가 영서라도 써놓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안 써놓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안 나요. 뭔가 누군가에게 이걸 말씀을 해야지 수요일날 써야지 새벽에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디다 기록 안 해놓으면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책에 우상되지 마시고 성경책으로 더 많은 눈을 향하십시오. 세상 가요를 부르지 마시고 찬양을 더 많이 부르시고 세상에는 의복과 세상에는 몸을 위해서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기적을 받던 아론이가 왜 신약까지 쫓아내러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종이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자. 8절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1절로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죠? 발람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말씀이 도통하다고 해서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믿습니까? 간음하지 말자.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게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학 첨단을 걸어갑니까? 안방극장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까지 하면요 성인 영화가 아주 남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훔쳐다가 핸드폰으로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잡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십니까? 같은 말에도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아 여자가 삼삼하더라.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그 여자 정말 너무 멋졌어. 얼굴도 이쁘네. 그냥 쭈쭈빵빵 빡 빠졌는데 아주 그냥 잠자다가도 가물가물 그 여자가 생각나.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맨 벌거벗은 여자들이 달라붙더라. 쓱매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이며 뭔가가 좀 아는 사람에겐 그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거들랑 열매를 맺는데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데 잡지책만 뒤다 봐도 나에게 눈다락질 주시고 코를 잡아가고 난리더라. 이 말까지 열매를 주시던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자. 이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남자들 여자들 좋아하게끔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빼고 좋아하게끔 하는 걸 보고 간음이라 했는데 신약에 내려와서 번제법이 예배법을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간음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세상을 좋아하는 거. 컴퓨터를 좋아한다든지 책을 좋아한다든지 안방극장을 좋아한다든지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 좋아할 때를 보고 예수님과 그 신부격을 하지 못하고 간음한 사람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음하지 마라 말하는 겁니다. 신약복음과 구약복음을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구약엔 이렇게 살다가 벌을 받았느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살다가 벌을 받았느니라.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아십니까? 신약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으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돈깨에 욕심이 부려가지고 돈이 우상이 됐죠? 결국은 돈 보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 버리고 간음했죠? 그러니까 그는 자살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런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1절로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니라.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느니라. 전도서 5장에 15절로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느니라. 전도서 9장에 평생 우리는 미친 마음을 품다가 별건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아십니까? 신약복음과 구약복음을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바울 선생님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 얼마나 큰 예언을 했어요. 귀족들이 달려와도 그물품을 가져와도 절대 바라보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귀족이 달려오니까 쫓아가다가 발람이 밑에서 사용하는 짐승의 나귀 입술 딱 하나님이 때리니 말을 해서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도 모르느냐, 이런 고백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당 땡을 만들어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막 여자 남자 좋아하게끔 만드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23,000명이 죽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겐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결국 발람이는 민수기 31장에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 배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려고 애써야 돼요. 집사들은 전도사는 준목을 사모할 수 있도록, 준목은 목사를, 본목사들은 당회장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종이 30년 동안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여러분께 본이 되는 모습을 살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이 되어서 눈 한 번 감지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쥐뿔도 없다면 무엇을 보고 담겠습니까?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순종은 전혀 안 한다면 무엇을 보고 담겠느냐고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늦추고 하나님의 신부가 돼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인과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자. 8절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죠. 뱀이 나와갖고 물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물어 죽였죠. 시험이라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 시험은 고난과 유혹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시험은 고난과 유혹의 두 가지 의미. 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기록했죠. 연단시키는 거, 징계를 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연단이 없이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사생자, 아버지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사단이 인간들을 충동시켜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고난과 유혹의 의미인데,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연단이고, 유혹은 사단이가 사람을, 인간들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의미로 시험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단의 시험인가 분별을 잘하라 그랬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충동시켜갖고 나의 자망, 교만 있는 것을 충동시켜요. 너는 왜 이렇게 쪼다갔니?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해?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충동을 시켜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뭘 말이 많어? 죄를 져야 안 져요? 사단이가 인간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두 번째 의미가 사단이 시험입니다. 믿습니까?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생각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에도 2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죠. 남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려고 시험 주시나 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메추라기 만나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민수기 11장 보니까 내가 손이 짧겠느냐,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만나도 때때로는 먹고,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포도송이가 사람이 치고 올 정도까지 왔어요. 민수기 15장을 넘어서 16장 보니까 엄청난 우두머리들이 죽어갑니다. 민수기 16장에 250명의 우두머리가 죽어요.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을 갈라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다 삼켜요. 그런 걸 보고도 민수기 21장에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냐, 좀 쉬운 길로 가지, 왜 에돔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이 사라프, 독뱀, 불뱀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물려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물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물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안 물린 자가 있도다.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물려서 죽은 사람은 구약일 거고 자기의 과거니까요. 그 사람이 본 구닥다리니까요. 지금 아파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일 거예요. 그럼 물린 사람과 지금 죽은 사람이 두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울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하니까 물려 죽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아파서 고통스럽구나. 그럴 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본즉 다 살았더라. 아픈 자도 살았고 안 물린 사람은 두려움에 있었을 테니까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린 자와 죽은 자가 거울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을 누구를 삼을 것인가 잘 아셔야죠. 이 종은 이 종이 하나님께서 동생이 살아생전에 심장판막증으로 언니는 주의 종이야, 언니는 주의 종이야, 듣기 싫다, 짜이브 댄스가였고 술을 좋아했고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풍류라는 건 다 갖고 있을 때 언니는 주의 종이야? 시끄러운 사람 너나 잘 믿어. 결국 동생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았으니 이 종이 말을 잘 들었으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라고 여러분한테 늘 말하잖아요. 자, 축복받은 사례, 우리 모친 곳에 94세지만 뇌종암, 위암, 난소암, 악성 폐렴까지 10가지 병을 갖고도 지금까지 존재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거울 되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라버니 위암 환자가 낫고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이 갑상선 항진증에서 병든 몸이 다 나았도다. 여러분이 거울이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울 삼으셔야지요. 믿습니까? 이것이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종이 말하는 것은 100% 믿어드려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자 그런 뜻은 이 종이 강대상에서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이 시험하다가 이렇게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11절은 말합니다. 이 종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경계를 삼아야지요.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다른 교회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생명수고이신 여러분들 10년 동안 20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1년 동안 2달 동안 병원 의존하지 말고 약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과학을 쫓아가고 의학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섬겼으니 우상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믿었으니 간음할 것이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낫나 보자 하니까 시험했을 터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느니라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이 주를 시험하셨나요? 야 정말 포도가 없는데 물이 포도주가 될까? 이러는 사람이 있었으면 물을 못 떠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시고 지존자이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을 떠다 줬겠죠. 결국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주를 시험하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이 말씀이 간단하게나마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동력자들, 가족들을 꼭 거울을 삼으셔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녀가 돼갈라나 보다. 생명수에 온 이상 하나님이 자녀가 돼갈라나 보다. 사단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꼭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우환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사업이 일어나는 역사가, 행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받으셔야 되겠죠. 어떤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했던 약속의 말씀들을 꼭 지키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거울. 첫째,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자.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자라는 세 가지 말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기셔서 정말 어떤 시험이 왔든 하나님의 시험으로 돌리시고, 사단의 시험이 혹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꼭 시험을 극복하셔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